이제 발람은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축복의 예언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24장의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함으로써 그는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자, 전달자들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는 죄의 대리자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전도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11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제 그대의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라는 것은 너의 고향으로 너의 집으로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가 없어졌으니 돌아가라는 말이고 간단히 말하면 이제 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온 당신의 고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가득 찬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겠다라고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대단한 배짱을 보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는 말은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모압과 셋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두 단어는 셋은 그 아담의 아들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음은 같을지라도 의미에서는 모압 족속, 모압 백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먼 장래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하여질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18절에서는 에돔과 세일, 역시 같은 에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 역시 야곱의 자손들에게 멸망합니다. 실제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헤스본 왕조, 즉 마카비 가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마카리우스 가문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그 민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아말렉을 포함한 가나안 7족.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후예들이 셈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가나안의 아들들인 가나안 7족, 그들의 후손은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절을 명하셨지만 완전히 멸절하지를 못하고 살아남았던 가나안 7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나안의 후예들은 셈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겜과 22절의 가인 역시 다른 족속이 아니고 겐 족속을 표현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위에서와 동일하죠. 겐 족속은 누구냐면은 이드로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호밥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모세의 장인, 바로 그 모세 장인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민족이었죠. 그들은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잡은 새와 같이 안전하게 있었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24절에 기띔. 이 기띔은 야완의 아들인데 구브로손, 즉 지금의 키프로스,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아수르나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의 에벨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혹시 건너가다는 단어,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히브리. 히브리라는 단어가 큰 강, 바다를 건너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에벨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에벨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10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에벨에 대한 단어가 있고요. 또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볼 때 에벨이라는 것은 결국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 전체를 볼 때는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은 멸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후에 발람과 발락은 서로가 자기의 길을 간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끝은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발람은 다시 발락을 만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던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재물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저주의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바로 그들이 모압의 우상을 믿게 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나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문화, 사람의 지식과 지혜 학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법도는 항상 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와 산성되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